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반드시 교독하고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듣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예,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은사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일치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은유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를 오용하고 또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들이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4절, 5절, 6절, 8절, 9절, 11절에서 은사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은사를. 그래,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 특별한 선물.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바울 사들은 은사에 주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의 어떤 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을 때 그 은사들을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것들을 인지하고 그걸 발견해서 자기 자신들이 내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몸을 섬기할 건가, 주님을 섬기할 건가, 형제 자매들을 섬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획일제이면 좋겠는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표현 가운데는 우리 사람의 인체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뭐냐면 사람의 이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창조가 뭐냐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자연 피조계, 우주를 창조하는 거 보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할, 그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피조물이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각각 머리가 지시하는 따라서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로 나아가고 있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일사불란합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유기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지체들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있을 때 뭐가 오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병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게 몸의 기능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하냐? 절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체 한 부분이 잘라져 나간다면, 절단되어진다면 온전한 몸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다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교회도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특성을 우리의 몸을 비교해서 바울사도는 지금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복잡하다. 참 복잡하다. 우리 인체가 참 복잡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 지체들, 몇 가지 지체가 있는가. 오늘 전문가한테 숙제를 내주는데 안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본다고 대답을 못해서 안 왔나? 모르겠네. 하여튼 어떻게 됐는데. 수 없는 지체들 있잖아요. 크게 보면 우리가 팔, 다리, 입, 코, 귀, 눈, 그런 것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수많은 또 지체들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어디에 있나요?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보호를 잘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들에 있어서는 보호를 잘 받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육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잡하기는 한데 어떻게 해요?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감이 있다. 하나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 지체,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지체들이 다양한데 그 다양성 가운데서 자기들이 주어진 은사를 잘 직분에 따라서 알아서 잘 적재적소해서 그 일을 할 때 몸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취하신 분, 이루시는,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기 이제 두 번째 표현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그걸 가능하게 한다. 1차적으로 여기 바울사들은 우리에게 몸의 그 다양성과 아울러서 일체감이 있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 사람의 몸을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12절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례로 요한복음 15장 한번 참조해 볼까요?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표현 가운데 우리의 번역 가운데서 좀 문제되는 그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제해버리신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해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포도나무 여러분들이 재배하는 걸 봤나요? 포도나무가 지금 수영도 없고 지금 열매가 지난 충주에 가니까 조그마한 콩만한 그 크기의 그 포도가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맺혀 있어서 뭔가요? 가지가 뻗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뻗는데 이미 전지가 된 포도나무는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처음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어떤가요? 밑으로 모든 나무는 밑으로 만약 일 법칙이 됐든가 밑으로 땅이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재버린다는 말은 올린다, 들쳐 올린다, 들어 올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들어 올린다고 하는 그 표현을 여기 재버린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뭐라고요? 가지들이다. 각각 가지들이에요. 그런데 가지가 끝부분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또 그 나무에서 가까이 있기도 하고 또 수많은 가지들 있잖아요. 그래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느 가지에서 열매가 맺나요? 묵은 가지에서? 아니요. 항상 새 가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 재배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봄 되면 어떤가요? 가지를 다 치잖아요. 그리고 거기 새순이 돋게 하고 새순이 자라서 거기에서 먹는 거예요. 포가 열매 맺게 하지 않나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각 위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액을 빨아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각각 내가 어떤 몸에 한 지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속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도 역시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하나의 가지들로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 진액을 빨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나무도 봐도 어떻게 거예요? 가지는 수없이 많지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체를 가져요. 일치가 있습니다. 일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 가지는 어떤가요? 죽어버리는 가지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바울사도는 다양하지만 일치를 가져오고 있다. 하나의 어떤 목표로 해서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몸을 다스리는 것, 지체, 우리 몸에 지체가 여러 가지잖아요. 몇 개의 지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인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지배하는가? 통제하는가? 머리가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의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제 아래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제하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12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형성,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 더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게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세례, 연합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더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많은 교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성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시킵니다. 항상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형성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곧 뭐과 같은 거예요?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거듭남과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한 부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인체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손, 발, 그런 기체를 다 갖고 태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주의 몸된 교인은 구원받는 순간 각각 그 어떤 지역교회 한 지체들로 더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성령 세례는 성경의 교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교리인데요. 에베소 4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 더해진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구원받아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의 형성은 그렇고 몸의 충만,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런데 여기 1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은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겠다. 한 성을 마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주하시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됐다.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비해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은 바, 접붙인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로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성령 마시게 했다는 말은 성령이 내주하시게 됐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몸의 충만. 몸의 충만이라는 말은 몸의 지체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분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알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내게 주어진 은사를 충분하게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내주에 우리에게 더 주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니까. 성령의 내주,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마시겠다고 하는 말은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충만하게 한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게 무엇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은사 활용도 못하고 몸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을 마시겠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세례와 성령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몸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순종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할 수 있는 여건을 공급을 다 해놨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부수적으로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따라서 사용하고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을 더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더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딱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모든 것이다. 그것 외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것 가운데 최고의 것,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부어주셨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다양성이 있다. 인체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14절 주목해 보십시오.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일제 말인데 한 지체뿐이 아니라 오른쪽 팔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 팔도 있고 엄지손가락도 있지만 그렇죠. 깍지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발도 마찬가지인데 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몸이라고 그러지 발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팔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몸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부수로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지체들이지 그것 자체가 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현한 가운데 그렇게 말해요.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다. 다양하다.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그가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요? 떨어져 나갔다고? 아니요. 그건 여전히 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말하는데 그 귀가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처한 것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하는 것 눈이 하는 것 뭐 코가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그 다 다른 일들이 기능이 다 다르지만 뭘 위해서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가? 몸의 유익을 위해서. 몸의 유익을 위해서.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양한데 누구를 위해서 저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흐트러지면 뭐가 되냐면 거기에 분쟁이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서로 자기들은 뭐라는 거야? 이게 크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은사의 서열을 언급했습니다. 서열을 언급한 건 1번이 중요하다. 어쩌 첫째가 뭐다고 한 것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갖고 있는 게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나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발이 내 표현한 것처럼 나는 손의 역할을 하고 싶다. 발이 가만히 보니까 땅만 딛고 다니고 힘들죠. 손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땅 딛고 다니는 바도 손처럼 땅 안 딛고 다니는 거 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발이 손의 기능 발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손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못하잖아요. 이거 단순한 원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은사 활용에 있어서 그 단순한 것을 우리가 인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발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 손이 자기 역할을 잘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몸을 지금 세워가는 거죠. 몸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발이 존재하고 손도 존재하고 뭐 발가락도 손가락도 다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 때문에 지금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은사가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 할지라도 그건 자기를 위해 쓰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한다면 몸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의 하나의 지체들일 뿐이라고.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참 다양하다. 그런데 다양한데 다양한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치.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입니다. 다양한데 그 일치를 가져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 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요? 그렇지. 그걸 부여하신 분, 은사를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가 뭔가요? 내게 하나님 주신 게 이거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 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발이면, 나는 발의 역할이면 이거 좋게. 왜?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손은, 나에게 손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주셨으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비교는 금물이라는 거예요. 비교는 금물.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은사 활용이 있어서 대단히 비교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질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심한 갈등이 있기도 하지 않나요?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일치감입니다. 각각 자기의 주어진 기능을 그냥 자기가 주어진 기능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직체가 무엇이냐 상관없이 그 지체에 따라서 자기 기능을 해가는 것. 그렇게 하면 일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치에 있어서 다양하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손가락도 각각 10개인데 각각 하는 일이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5개 손가락이 서로 자기가 크다는 거예요. 5개 손가락이 자기가 크다. 누가 클까요? 누가 클까요? 그래, 엄지척 하면 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맞나요? 그렇죠. 엄지척 얘거든요. 아, 내가 최고야 할 때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얘가 지금 최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물을 가르쳐 이렇게 하는 사람 맞나요? 사물 가르칠 때 이해하잖아요. 그죠? 크기를 말하면 누가 제일 큰가요? 검지가 제일 길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약속 뭐 그런 것은 어디에 덮기나요? 얘한테 덮기나요? 그럼 얘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 약속할 때는 뭐 이걸로도 물론 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해로 하지 않나요? 그러면 각각 용도가 다르잖아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종이를 딱 갖다 주고 엄지한테 야 네가 최고냐? 그럼 엄지 한번 들어봐라. 못 들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함께 잡으니까 어때요? 서로 필요해. 그게 일치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각각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이 다 하는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서로 협력한다. 일치한다. 협력한다. 존중한다. 그래서 교회의 은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은사를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내게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야고보 기자는 뭐라는 거야? 위로부터는 온전한 것들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사람이 볼 때는 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게 최고의 것이라는 겁니다. 쉬운 말하면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직하면 바울은 이렇게 은혜의 표현을 발이 손한테 말하기를 나는 지금 몸에 붙어있지 않는다고 그래서 발이 몸에 붙지 않았느냐.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그는 한 몸의 지체일 뿐이다. 표현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발은 나름대로 자격지심이라고 표현할까요? 왜 나를 발을 만들었지? 손을 만들었으면 더 좋을 텐데. 눈은 말하기를 왜 나는 입으로 좀 만들면 왜 좋았을 땐 왜 눈으로 만들었지? 그러면 볼 때는 입은 뭐라고 합니까? 왜 나는 눈처럼 됐으면 될 때 말하는 사람 입을 만들어놨지? 입으로 만들어놨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치의 문제가 오잖아. 일치는 뭔가요? 그럼 자기가 입이면 나는 말할 때 말한다. 그게 일치예요. 일치. 그렇죠. 눈에 하는 일은 뭔가요? 볼 수 있을 때 잘 보고 몸이 기능에 어떤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일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치는 생각보다 어때요? 단순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지체이냐 상관없이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그러면 일치가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일치의 문제가 뭐라고요? 내게 주어진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탐내거나 욕심내게 될 때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체가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5번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요? 다 중요하네요.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장애인이라니까요. 우리는 동일하게 소중한 사람. 다 소중한. 은사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할 게 뭐냐면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지금 내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몸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어떤 한쪽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서로가. 그래서 두드러진 나타나지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고 하면 그런 부분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존중이고 그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지 은사를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 진액을 빨아올리니까. 그렇죠? 나 혼자만 지금 독단적으로 혼자 따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른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떻게 오른팔 잘라져
분리되어 있으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 그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이기심, 그것들이 가지면 우리는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게 목표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기능이 한쪽에 어떤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 있으냐면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질투했습니다. 그래 나타나지는 14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방언에 대해 나타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그걸 추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삐죽거렸습니다. 에이 저런 것도 하나? 저것도 은사라고? 아니 그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일신인 거 있잖아요. 그래 바울사는 뭐하는 거야? 방언도 필요하지만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오히려 더. 1만 마디 방언보다도 한마디 어떻게 예언이 더 필요하다. 덕을 세우는 쪽이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책임을 자기 자신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지체면,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면 엄지손가락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소홀히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엄지손가락이라는 것을 확실한 게 인지 못한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뭔가요? 다른 사람의 것을 흉내내고 싶은 것. 그걸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직장에서도 각 부서들 있잖아요. 각 부서들이 각각 자기들이 그 부서에서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 그룹이나 그 회사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각 부서에서 그 회사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각각 부서의 책임자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직원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게 A인데 그 A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B라고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B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방해만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이익을 끼칠 수 있나요? 이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한가요? 당신은 우리 회사하고는 안 맞습니다 하고 그냥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일반 회사 똑같습니다. 우리 임체도 같아요. 보이지 않는 유기체인 것처럼 임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체들도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두드러진 은사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별거 아닐 거야. 그것 자체가 뭐냐면 책임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내가 지체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책임감이? 죄송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지체로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몸의 기능을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내가 마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 어떤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목표를 달성할 수 없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 책임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나타나지는 그 은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크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 그것에 더 큰 보상을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여기 12장 18절을 19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 주님께서 그걸 부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것보다 이걸 주십시오. 나는 저게 훨씬 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서 우리가 그런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가장 좋은 것.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마다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드러나고 나타나진 것만 크게 보는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이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주인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주신 것을 따라서 내가 하는 거지. 종된 내가 마음대로 주님 앞에 가서 주인한테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나는 저걸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걸 맡겨주세요.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뭔가요? 꼭 기억하실까요? 주님께 내게 꼭 필요한 가장 종을 주셨다.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어서, 주님께 불만이 있어서 왜 저 형제는 저걸 줍니까? 나도 그걸 줄 수 있는데? 왜 저 자매는 저 A라는 걸 줬어요? 왜 나는 B를 줍니까? 나도 A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주어진 B를 역할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않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주어진 게 B인데 B 역할을 못하고 A를 생각을 하니까 A 하는 역할도 어떻게 방해하잖아요. 오히려.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일치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럼 몸의 기능이 어떻게 마비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와 있고, 수많은 잡다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게 고린도 교회가 교회냐, 교회다운 교회냐고 할 만큼 이런 욕심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게 바로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지 않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알아서 하는 일,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머리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 뜻으로 각각 일사불란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내 주어진, 그러니까 윗사람은 내게 주어진 부서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쉬운 것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당월이 간 날이 언제입니까? 토요일 날. 저는 토요일 날. 근데 두 자매님이 이제 동업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영자매는 꽈배기 만드는데 이렇게 해갖고 그 굵기를 일정하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현영자매도 할 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날 볼 때는 안 했어요. 현영자매가 잘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고, 그렇죠? 주영자매가 잘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업무. 그래, 업무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영자매 생각할 때, 저 동생이 하는 거 나도 해봐야겠네. 어떤 때는 해봐야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서는 본인이 못할 때 있으니까 그건 나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업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열심히 연구해서 잘하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나도 하려고 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업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더 맛을 내기나 모양이나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똑같아요. 지금 이 취지는 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말합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딱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랐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죠. 우리 교회 지체로서 나는 지체인데 지체는 어떤 지체지? 이게 엄지손가락이야? 아니면 뭐 장지야? 중지야? 어느 쪽이야? 발이야? 아니면 눈이야? 코야? 입이야? 어느 쪽이야? 그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게 좋다, 이걸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해? 주님께 그걸 주셨을 경우는 어떻게 해?
계속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향상시켜 줄 거고, 그런데 내가 욕심에 지나쳐서 계속 할 때는 어때? 거기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럼 빨리 어떻게 해? 그만두고 또 다른 걸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여유를 갖고 은사,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은사 목록을 지금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때 이런 것 같다. 이것이다 딱 꼬집어서 말하기까지는 어느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좀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 가기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 현재 구원받고 나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 이걸 해보고 싶어. 하는 걸 하라니까요. 그 일을.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것 같다. 뭐, 그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이거 타니까, 나는 이거 갖고 때려치고 또 이걸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거 있거든요? 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계속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시종일관 한번 꾸준히 1년 동안이나 2년 동안 계속 해보는 거야, 한번. 그 일을. 실질적으로. 그렇죠? 다른 사람 하는 것은, 자매님 그걸 하십시오.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형제님 그거 하십시오.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근데 대다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형제님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괜찮아 하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 하면 그게 더 좋아 보여. 그럼 이거 또 와버려. 그럼 이게 좋아 보이면 하다가 또 보면 더 좋아 보이는 거 또 있어. 또 놔. 그럼 나는 어떤 걸 잡아야 한다는 말이야. 아니요. 그러면 안 돼. 딱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는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면 그걸 갖고 하면 최소한도 얼마 동안 해보라고요? 1, 2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거 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건 자매님 하십시오. 그건 형제님 하십시오. 나는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은사를 존중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꾸 탐내면 안 돼요. 눈을 기웃기웃 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말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 역시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평정시켜줘. 절제, 조절, 아니면 인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면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A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B를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죠? 나는 A인데 B라고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내가 이건 잘할 수 있다. 이건 해보고 싶다. 사랑하는 건 마음으로 갖고 정말 즐거움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한번 발견하고 생각해보고, 우리 지금 은사 목록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몇 가지라고요? 전화번호 이야기했습니다. 79? 52? 그렇죠. 23개. 그런데 23개만 딱 은사 목록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점검해 보세요. 그것들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서, 나는 이것들 가운데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 나는 이게 마음이 드는데? 이게 인간적인 마음에서 욕심내서 그걸 선정하는 게 아니라 참 즐거움으로, 나는 이게 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게 지금 현재 실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얼마 정도 해보라고요? 1년 하면 2년 정도는 해보세요. 그래도 열매가 없고, 그걸 해봤는데 그쪽에 어떤 가치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아니다 하고 접고 다른 걸 또 찾아내요. 그렇게. 무슨 말을 아셨죠? 그렇게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사도 우리에게 경고와 권면한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부단히 자기에게 주어진 말을 해요. 옆눈 살필 거 없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게 우리가 일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 왜 그렇게 안 해?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할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건 하는 거라고요? 그걸 주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상대방이 A라는 일을 하는데 좀 미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걸 이제 우리들 자신이 권한다든지 계속 기도해 준다든지 돕는다든지 위로한다든지 격려하고 해서 그것들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가 왜 그러냐 하냐고 막 시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쪽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뭔가요? 격려라고 할까요? 칭찬이 필요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상호간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가도록.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걸 못했으면 심지어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져 버립니다. 저 사람 실수하면 좋겠다. 그 묘한 게 있어요. 특히 일반 형제 자매도 그렇지만 일꾼들이 특별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종의 뭡니까? 경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 활용하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경쟁의식입니다. 경쟁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의 지체,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경쟁 대상이 서로 돕는 사람이다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경쟁하게 되면 완전히 몸은 파괴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각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역적으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으로 따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각 다른 지역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와는 다르다. 그래서 분리됐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의 원리를 우리는 갖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어떤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가 더 심해집니다. 우리. 그렇죠? 그 말은 지역적으로 묶여놓는다는 거예요. 용인교회. 그런 식.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 지역교회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그 역시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동일하게. 교류해야 하고요. 그죠? 근데 그런 면들이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말씀에서 결론적인 건 뭔가요? 교회가 몸으로 표현됐는데 제대로 기능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그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마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는다 할 때 나는 해야 하잖아요. 나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것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은사 활용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뭘 해야 할까 할 때 모임을 보면서 이게 부족하다. 제가 통신을 목회할 때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은사를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건가 할 때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전문 아니지만 어떤 거냐면 부족한 면이 교회.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떤 형제들은 이게 부족하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부족하다. 그럼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뭐라 하는 거야? 그걸 하라는 거야.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 왜 그걸 못 보십니까? 왜 그걸 안 합니까?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 이해하셨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한 사람이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닌가? 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어떤 형제는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을 때 뭘 이야기하는 거야? 너보고 그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면 필요를 느끼게 하잖아요. 필요를 느끼면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도 내 은사를 개발하고 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런 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일치를 가져와야 하는데, 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 형제 자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형제 자매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 그런 게 공동체, 동역자의식이 우리에게 철저히 정말 필요해요. 그렇죠? 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른손이 왼손 너 필요 없다고 할 오른손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불균자인데? 장애인데? 왼손이 하는 역할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오른손이 왼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식. 그래, 바울사도는 깊이 있는 이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 설명해놨어요. 그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우리 인체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고 하는 이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표현한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지체를 더해 줬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여 모든 걸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제대로 기능을 잘 발휘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용인교회 어떤 교제 가운데 볼 때 이게 부족한데,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요? 왜 그걸 다른 형제 왜 그걸 안 합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그걸 보여줘. 나보고 그걸 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해보자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최소한 얼마 정도 해보자고요? 1년 동안, 2년 동안 해보자고.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근데 항상 유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 비는 잔디는 항상 푸른가요? 멀리 비는 잔디는 항상 푸르게 되어 있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잔디는 어떨까요? 공간이 있어요. 빽빽하지 않다요. 촘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멀리 있는 잔디는 빽빽해요. 그런데 직접 가보면 아니요. 뭔가 비어있는 공간이죠. 남의 것은 항상 멀리 있어 보는 건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 가보면 마찬가지야. 그것도 이제 그 은사 찾는 일에 똑같습니다. 내가 이게 좋아 보인다 해서 그걸 해보면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발견해 가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찾았으면 그것들을 한번 원활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써. 그걸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 개발하는 가운데 제일 좋은 게 성숙해가는, 자라가는 것이죠. 어떻게 서로 동역하면서. 꼭 기억하시면 우리는 서로가 동역자들입니다. 경쟁자가 절대 아닙니다. 경쟁하게 되면 모이면 망칩니다. 육체도 보십시오.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나죠. 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아무것도 못 얻죠. 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서로 분쟁해요. 분쟁이 뭐예요?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형제가 하나의 지체인 것처럼 나도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를지 모르지만, 서열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은 동역자라는 인식을 갖고 동역합시다. 기도합시다.